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도 같이 동시에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구원자의 의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그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주 버겁고 힘겹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의 구원의 계획과는 다른 목표를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시 또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의의 길은 뭐냐 하면 말겔레 ጼ데크, 그래서 말겔레가 길이다, ጼ데크는 의다, 똑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라고, 그냥 좋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냐 하면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허락하시는데 구약에서 썼던 방법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속에 영혼이 부활하심으로써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살아라,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또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내 속에 부활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차원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사랑의 비밀이라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들이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랑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끼친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보면은 다 한국 사람들이 선교했고, 한국 교회가 가서 교회를 지었고, 중국의 조선족 거리가 옛날에 아주 못 사는 거리였는데 이제는 아주 잘 사는 거리가 됐습니다. 조선족들이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민자였으니까, 중국이 본토인이었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훨씬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조선족 거리가 아주 옛날보다 깨끗해지고 큰 빌딩들이 서고,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조선족 사는 그 연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못합니다. 조선족들이 말하자면 한국인인데 일제시대 전이나 혹은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인데, 그 분들의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그래서 조선족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조선족 교회들이 중국 교회를 많이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물질들을 누리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고 그런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라.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높았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보여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난한데, 내가 그렇게 명예를 못 얻었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멸시를 받는데, 내가 사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아픈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 하면, 몸이 아파도 직장이 어려워도 내 영혼을 그 속에서 또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이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저 사람보다 많이 누리고 가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욕하는 사람은 거기에 불의하다고, 거기에 화난다고 컴퓨터에 댓글을 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고 힘든 세상,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는가, 난 어떤 피를 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은 왜 그런지 내 자신이 그저 부끄럽기만 하고, 그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성공을 해도 눈물이 나는 것이고, 실패를 해도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높으신 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못 받아들이게 딱 못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위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매수가 안 될 때는 죽인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 높이 계신 분이 하는 얘기가, 죽인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중국도 이슬람을 안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주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또 소생시켜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아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혼이 오늘 소생돼서 또 집에 가면 우리는 또 직장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내 자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적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원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을 누려도 예수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고 또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기 싫은 사람과 결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해야 되면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또 그 세상에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또 소생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의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진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것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심판하고 사랑과 용서로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꾸준히 찾아가던 어떤 중국 교회 처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하니까 거기 지도자가 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 처소가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또 조선족이요, 한국에 나오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 아마 5배, 10배의 임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나와버리니까 중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는 꾸준히 사람들이 모이고 꾸준히 은혜 받겠다고, 우리가 60년대 한 번 기도에 들어가 막 눈물 콧물 짜면서 그냥 이 바닥에 그냥 더러운 코가 막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 보면은 이 코가 안 떨어져가지고 가위로 가서 확 잘라주고 싶은 막 그런 때가 사실은 우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까지도 이 조선족 교회는 청정 지역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뜨거운 눈물이 없어지고 그 코 흘리면서 막 기도하던 그런 게 없어질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직까지도 중국은 성지순례내가 왔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땅을 치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한국이 선교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또 보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분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그 롯이 말이에요. 룻이 말이에요. 룻 많이 헷갈립니다.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비록 거기는 가난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지만 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라는 거죠. 그것이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골리앗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었지만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 거인과 싸우고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싸우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의 인생에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정치가들이 동성애나 이런 이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동성애도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에게 자꾸 돈을 먹이니까 정치를 잡으면 잡을수록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속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동성애 반대만 하고 이슬람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사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처럼 그냥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든 높이리라. 우리는 끝까지 순수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막혀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인생의 길을 자꾸 살려다 보면은 이 정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안 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이름을 높이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현재에서 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기쁨이죠. 이 세상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불꽃같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어둠에 어두울수록 더 우리들이 세상에서 결국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역시 기독교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그걸 기쁘게 한번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대를 살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촛대를 찾아라. 거기에 모여들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원인자를 우리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세상에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 그 예배가 깨트려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깨닫고 가는 것뿐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영광이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유한의 세계를 잠시 살지만은 곧 무한의 세계의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을 들어가야 되겠기에 창조의 목적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을 수 있고 죄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써 그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고자 나를 하나님 믿게 했으니 나는 창조의 목적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 기쁨이 없는 저 불신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한 연기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 나는 무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간인 걸 저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된 본분은 인간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몰두해서 잠식되고 정신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존재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열중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비슷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 확실히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이 노는 시간에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뿌리는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짓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탈해 버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계획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아름답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날 수 있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로 빚어져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아가고, 그리고 창조의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말이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영원히 소생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난 사실을 깊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지정석에 와서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의의 길로 인도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귀한 복된 자리, 그 자리로 이탈했던 인간들이 돌아옵니다.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잠시 있다가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선을 추구한다, 내가 매너 있는 애티튜드가 괜찮은 예의 바른 삶을 산다, 내가 예술을 공부하고 전공한다, 내가 어떤 학문을 깊이 판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정해 주신 그 원래 자리에 내가 돌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원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영혼이 계속 소생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술도 정치도 학문도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그것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무한을 꿈꾸렵니다. 유한한 생애를 마감하고 언젠가 무한으로 돌아갈 때 그 무한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침묵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귀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고자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주님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을 다시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소생시키면서 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